세계적인 마라톤 대회가 열릴 때마다 그 중계하는 광경을 보면 참으로 그 시작은 화려합니다. 곳곳에 프랜카드가 붙어 있고 출발하는 많은 선수들의 표정들은 결연한 표정과 그리고 아주 역동적인 표정을 그렇게 내고 있고 아주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쳐다보는 관중들도 덩달아 기쁩니다. 선수들 모두 다 용감하고 의욕이 있습니다. 싱글벙글 거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장한 각오로 그렇게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경주가 시작되고 처음 단계는 피가 용수숨 치며 머리는 맑고 허파는 심호흡을 하는 듯 합니다. 햇볕은 빛나고 기분이 좋아지고 몸은 능률적인 기계처럼 잘 움직입니다. 그런데 마라톤의 결승점은 완전히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가로수를 잡고 헉헉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선수들은 계속 벽을 들이박으면서 달리는 것처럼 정말 힘들어합니다. 더 이상 관객들도 웃지 않습니다. 결승전에는 한 번에 한 사람씩 들어옵니다. 출발할 때의 그 수천 명이 달리던 그 모습과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결승선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경주의 시작은 항상 즐겁지만 그리고 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달리는 것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끝까지 달리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라톤에 자주 비유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주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끝까지 달릴 수 있을까요? 끝까지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오늘 본문에서 인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내가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하고 싶은 마음만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나 노화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내한다라고 할지라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의미 있는 업적은 인내를 꼭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은사나 재능이나 IQ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인내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인내 없이는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다름박질하는 모든 이들에게 경고하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내를 개발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 인내와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시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어쩌면 그런 여러 가지들의 시련이 있어서 이날 이때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성숙에는 시련과 고난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나 기도 시간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적어도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항상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항상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에 불확실한 결과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을 본받아 살아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허다한 정인들 중에 대표적인 인내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생이라는 경주에 가장 힘든 단계를 인내했는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데 도전을 준 것입니다. 제가 교역자로 섬기게 된 계기가 된 말씀도 사실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많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제가 교역자로 헌신하겠다고 결단한 데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제게 크나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3일 사흘 동안의 모리아로 가는 그 길은 참으로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미래의 희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둠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저 멀리에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와 같은 시험은 매우 중요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험과 시련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험과 시련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런 고난은 믿음을 시험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때 한 음성이 크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라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전에도 이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환경인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또 다른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아라라고 하는 명령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전에는 약속을 위해서 인생의 소중한 것, 익숙한 것을 버리라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바로 그 약속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내가 달아나거나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뜻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라고 말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칠흑 같은 그 아픔의 길을 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웃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둘이 합쳐 190살이 되었습니다. 그 나이에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난 후에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들 이삭을 바쳐야 하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쩌면 웃음은 평생 아브라함에게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흘 동안 이런 고통 속에서 지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겠지만 마음의 번민 또한 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소리쳐 알려주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괜찮습니다. 모든 게 잘 될 것입니다. 이삭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일러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단계씩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점에서 끝을 알 수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리아로 가는 길은 어둡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몇 발자국 걸음도 내디딜 수 없고 앞을 볼 수도 없습니다. 인내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항상 평온하게 또 의심 없이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의 행동이 힘든 일이 될 때도 물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모든 것이 쉬웠던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불신하여 웃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를 공경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갖고 싶어서 그는 아내의 여종과 동침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꼭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의심이나 의문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순종과 결단의 때에는 늘 혼자였습니다. 고난의 가장 고통스러운 면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지원해주고 공감해 줄지라도 모리아로 가는 길을 대신 걸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칼을 진 손을 높이 들고 사랑스러운 아들 이삭을 단칼에 내리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소망을 내려쳐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려고 공중 높이 손을 쳐 올린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완전하지는 않았겠지만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늘 이렇게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평생 완전하게 믿은 적이 없은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고 두려워했고 하갈을 임신시켰고 그러면서 또 웃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여정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라는 소망을 분명히 품고 있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계속 소망을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했고 모든 것을 내놓으면서도 끝까지
심지어 소망이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할 것을 소망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매달렸습니다. 저희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손에 맡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달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끈기 있게 인내하며 그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물론 고난만으로 인내심이 길러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도 반드시 인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고난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고생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그 고난은 믿음 안에서 견디는 고난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이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인내심을 길러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내라는 단어를 묵상하다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할까라고 묵상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장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렇다면 인내는 어떻게 오래 참는 것일까라는 그 질문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외압에 대해서 견딘다라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의미 속에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이든 자기 자신이든 사랑하게 되면 기다려 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는 일이고 사랑은 기다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가 그런 말을 할 때 빨리 일어서지 못한다고 닥달하지 않습니다. 내내 기다려줍니다. 조급해하거나 아이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조급하게 애를 다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성장해서 부모의 애를 태울 때도 기다려줍니다. 내가 저놈을 포기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코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정에 가출한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평생을, 그 딸이 돌아올 때까지 평생을 대문을 잠그지 않고 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다림이 바로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또 연인을 사랑할 때 기다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역시 기다리고 인내하게 됩니다. 모두가 잘 아는 마시멜로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미셀 교수가 실험한 실험입니다. 5살 아이들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마시멜로 하나씩 나눠주고 15분을 참으면 하나를 더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은 참았을까요? 참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1분이 지나서 마시멜로를 엿는 아이, 2분, 3분, 15분까지 참은 아이들은 약 10%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15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 연구 대상의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삶이 어찌 되었는가를 조사했습니다. 이후의 추적 연구는 인내하지 못한 꼬마들은 사회 부적응자로 문제를 가진 어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인내력을 발휘한 꼬마들은 성공한 중년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매우 재미나지만 딱 그 일을 그만둘 수 없는 힘,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 지루하지만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힘, 자기 통제력, 절제력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자신을 귀한 존재로 여긴다면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기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일함과 편안함과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을 내던져 놓지는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다리고,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기다리며 견디어 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고 형성되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은 아주 사소한 시련들입니다. 작정하고 준비된 엄청나고 거창한 시련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사소한 시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사소하지만 이런 것도 작은 시련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중단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화를 내지 않고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견디면서 우리는 너그럽게 입을 닫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동료가 뭔가를 빌려가서 바로 돌려주지 않을 때 짜증내지 않고 기다려주게 되면 우리는 참을성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하고 우습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시련 속에서 인격을 연마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소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해가고 인내를 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시련 말고 큰 시련에는 반드시 인내와 끈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당면한 최대의 난관이나 포기하고 싶은 고민거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단호히 버텨 나가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난관이 우리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환경이 아니라 인간관계일수록 더 어렵고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신앙을 잃어간다면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끈기 있게 끝까지 인내하며 그를 지키려고 하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에게 끊어지지 않는 어떤 죄의 패턴이 있습니까? 그것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까? 꼭 그 죄에 영원히 붙잡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혹은 친구와의 불화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가족과의 불화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모리아 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겪는 번민과 고난의 길을 우리는 똑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고단한 인생길일 수도 있습니다. 힘겨운 날일 수도 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인생길은 반드시 이런저런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까? 네, 그리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길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 고난과 시련을 아신다는 겁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돌보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지 결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와 고통을 함께 하십니다. 그 아픔을 끌어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십니다.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이런저런 모양으로 핑계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은 오래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것을 중지시키는 아무런 음성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이삭을 주기 위해서 높이 손을 들었을 때는 중지시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다른 제물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제3일이 왔습니다. 부활의 날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암흑 같은 모리아산을 향하는 길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부활의 날은 분명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포기도 말아야 합니다. 달려야 합니다. 인생 마라톤 경주 꼬린 지점까지 달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멋진 자녀로 기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멋지게 변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변하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이전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으면 그저 말뿐인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특별히 오래 믿을수록 변하지 않으면 타성에 젖은 종교인이 되기 쉽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을 걸어볼 멋진 삶을 살기로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지금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견디어 이겨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크나큰 결투를 벌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으로 억눌러야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견디어 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부디 모리아로 가는 여정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서 남은 자 이기는 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